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구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악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기드온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상을 섬기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8년 동안 섬겼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종 생활을 하고 섬기니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 누구냐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그 온니엘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이 그 손에 구사다임을 이긴지라. 온니엘이 정치한 지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온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시금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보내고 이런 일이 거듭됐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하나님을 노하게 하심으로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누굴 세웠느냐 하면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금 종 생활을 하게 했고,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함으로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로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들도 다른 적군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발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렙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라 하리라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발과 아세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가멜산으로 가서 대결을 하자.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없애는, 태와 없애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대결을 하자.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 그걸 좋게 여긴 이 아합은 발과 세라신 850명을 불러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올려놓고, 이에 4층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발이요 발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하고 외쳤으나 전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옆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불러라 했습니다. 그들이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내는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이 내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12돌로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에 제물을 올려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물에 불을 내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이 참 신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분 모든 것이 핥은 것 같이 싹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방방곡곡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날에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오늘날 흔한 석가모니도 아니요 선앙당도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닌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었으며, 새긴 우상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 기름 부었다고 하잖아요. 안수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나 성령 받지 못하고 거짓 목자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거는 영적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은 육신적인 우상을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에 미쳤느니라. 미쳐요. 이단의 목자들한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 미쳤는데 예레미야 51장 17절 그에게는 생기가 없다. 주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므로 생기가 없는 것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가 없냐? 생기가 없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송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살아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목회 생활을 하거나 이단들은 우상인 것입니다. 왜? 생기가 없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사람을 살리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들도 끌려갔던 것입니다. 끄는 대로 우리들도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여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을 멀리 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음행을 멀리 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먹지 못하는 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순댓국, 순대, 여기에는 피가 들어간.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제사 음식도 우상의 제물이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도 우상의 제물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우상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전한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복음이요,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목회를 해야 바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한다고 하면 이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 올무를 놓고 짐승이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매달아 놓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거짓 교회는 하나의 올무요 하나의 함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복음을 먹인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가 되느냐, 이것이 먹을 거리에 유혹이 되어서 그걸 덥석 물기 위하여 들어가면 올가니에 걸려 죽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 오늘날 거짓 목자들의 교훈, 성령 받지 못한 자의 교훈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발람의 교훈이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냐 하면 그걸 가지고 올가니를 걸러매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우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자기 말로 먹이는 그 먹이값은 무엇하는 거냐면 올가니가 씌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도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2장 23절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예, 여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금식하고 나도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다인을 다 모아 밤낮 3일을 금식하게 해라. 나도 왕궁에서 시녀로 더불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 후에 나갔더니 왕이 반색을 하면서 에스더를 맞이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열왕기하 4장 1절 엘리야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경외한 줄을 아는 바이라.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빌려왔더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병에 빈 그릇에 쏟아 부어라. 빈 그릇에 부었더니 하나 차고 다른 그릇 옮겨놓고 또 붓고 다른 그릇 옮겨놓고 또 붓고 빌려온 그릇에 다 찼습니다. 다 찼습니다. 이젠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 나가서 기름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문제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에스더도 밤낮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받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삼손이 목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은 에나코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 샘 이름은 오늘날까지 있는데 에나코레라. 에나코레라. 이거는 실질적인 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는 아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목마르고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목마르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데 어디다 터뜨려 주시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샘물을 터뜨렸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있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신 온니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종생활할 때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주께서 오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노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생활을 할 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 치실 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누굴 세워주셨느냐 하면 사사 온니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누구의 후손이냐? 여호수아의 다음 때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도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사사기 6장 14절에는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을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또 미디안의 종생활을 할 때 누구를 구원자로 세웠느냐 하면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웠던 것이 사사기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이거는 구약시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실인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사들을 일으켰지만 영적인 사사, 영적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다는 말씀인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12제자를 세워 전도 보내시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구원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의 주님은 매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로 승리하게 하시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요리워 이기고 울고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또 베델에서 저들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는 장자가 되기 위하여 울고 간구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야곱같이 한다고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며,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뭘 가지고 승리를 했느냐? 그는 목동 다윗이라. 예, 기름을 뿔병에 담아서 머리에 부은 다음에,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강력한 파워 역사가 일어나서 목동 다윗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4, 사람의 심령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냐 누가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병들면 마음이 이기게 되는 것이,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 죄에 지면 죄의 종,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 나와 더불어 싸워 지면 내 종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자 온니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 온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 부르짖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구원자로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